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한 주님의 설교는 비유 설교입니다. 주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의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때로는 주님은 즉석에서요 시청각 설교도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이런 주님의 시청각 설교 역시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요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혀놓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이죠? 왜 부자의 이름은 성경이 숨기고 있을까요? 기분 많이 나쁠 텐데요, 그렇죠? 그도 버젓이 자기 이름 석자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대문 앞에는 아마 그의 이름을 멋지게 걸어놓은 문패 정도 붙여 있지 않았겠어요? 부자라는 것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그의 소유로 된 많은 집, 재산, 분명히 그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며 행복, 또 즐거움, 쾌락,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버려진 음식으로 겨우 끼니를 때워야 되는 정말 구차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낱낱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맥을 보면 아마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현 주소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부자는 이름도 없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지는 고차한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한 사람은 천국에 보냈단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유튜버를 통해서 난 지옥을 봤어요, 난 천국을 봤어요, 난 지옥 갔다 왔어요, 난 천국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을 다녀서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지옥을 다녀서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왜? 천국은 한 번 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지옥도 한 번 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라이브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시간으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지옥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시간 천국의 모습, 그 시간 지옥의 모습을 주님이 라이브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 것인지, 내 영혼이, 내 내세가 어디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인지를 주께서 촉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말라고 당신의 온 몸으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라이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부자가 사망과 고통과 저주가 있는 지옥에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진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29절에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요, 그에게 누군가 와서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선지자, 전도자가 와가지고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전해준,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복음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하고 너의 집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정말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옥이 있으니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천국에서는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말입니다. 천국.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지금 라이브로 보여주고 계세요. 지옥은요,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 정말로 지옥 같다. 여러분, 지옥 같은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옥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으로도 감을 잡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한번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는요,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물 한 방울, 한 모금도 아니고 한 주전자도 아니고 여기 있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곳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 한 방울 말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르기아 왕이었던 탄타로스라고 하는 친구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가 있는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 있고 코앞에는 맛있는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이 탄타로스가 허리까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더니 물이 땅바닥으로 쭉 빠져나가더라. 배가 고파서 코앞에 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손을 뻗쳤더니 그 열매가 하늘 위로 쑥 올라가 버리더라. 물이 있는데 물을 먹지 못하고 열매가 있는데 배고픔이 계속되는 곳, 끝없는 목마름, 끝없는 갈증, 끝없는 배고픔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왕이었던 시지푸스입니다. 여러분, 시지푸스란 이름이 익숙하지요? 부조리의 왕입니다. 부패와 부조리를 말할 때 시지푸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 시지푸스가 지옥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주 엄청난 돌을 아주 낑낑대고 굴려가지고 산 위까지, 언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됐다. 근데 다시 돌이 굴러내려옵니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영원한 노역, 영원한 고통, 영원한 수고가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십니까?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뭘 생각해냈냐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형제 5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기억해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몸이 흙으로 묻혀버리거나
아주 1100도에서 1400도 되는 화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화장되어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기억해냅니다. 말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더 처절하게, 더 아프게,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비교 고통이라는 것이죠. 끝없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가 낱낱이 영원히 기억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죄를 버리기 위해서 뭐까지 회개했다고요? 자기가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 왜? 지옥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그 낱낱이 빠질 수 없는 죄악이 영원히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고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가졌던 그 괴로움과 고통은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닙니다. 지옥은요,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요, 자기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전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도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전도하겠다는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안 돼.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정말로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요,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사망, 형벌, 처절한 아픔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심정이 이 주님의 생방송 라이브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지옥 안 가면 되겠어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형제 5명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5을 빨리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요,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지옥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기로 결정된 자는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문 열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지옥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여주시는 것은 지옥 문 열지 말고 천국 문 열고, 나도 열고 형제 5도 열고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방법만이 그들을 지옥 보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요, 복음 들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탁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어요. 참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말해질 때,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여러분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복음을 말할 때입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도 싫잖아요. 지옥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해요? 지옥 이야기하는 것이 싫은 이유는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다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제가 말을 천천히 했더니 숨 넘어가셨나 봐. 아멘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계시니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 옆에서 지옥 얘기할 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왜? 관계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옥 얘기를 듣고 뭐야,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기분 나쁘게. 이 말은 지옥을 인정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형제 5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요, 누군가 그들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요, 누군가 그의 손을 붙들고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는,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5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놓쳐버린다면 그들은 이 부자처럼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때 좀 마누라가 나를 좀 억지로라도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지. 그때 자식놈이 억지로라도 나를 좀 교회 데리고 가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 데리고 가지. 이런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살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영원히 지옥에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죠. 기분 나쁘시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남편은 또 왼수 같으니까 좀 낫다고 칩시다. 자식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그러면 숨 넘어가시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먹다가도 뺏어 주잖아. 그런데 그 여러분 생명처럼 아끼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 넘어가세요? 물이 넘어가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 자식들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의 형제 5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을 라이브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형제 5명, 여러분들의 형제 5명 어서 빨리 구원하라고 촉구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지옥 문을 막으셨습니다.
제발 지옥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렸으니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내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형제 5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말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요, 죽어가는 형제와 죽어가는 자식, 죽어가는 부모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요, 제 젊은 시절을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차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애틋한 마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왜? 난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세월을 한 8년 이상 살았고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러면요, 막 심장이 떨리고요. 아버지 그러면요, 갑자기 자다가도요, 막 땀이 버쩍버쩍 나고요.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이런 막 쫓아올 것 같고 때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제 속에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이 왔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현재 제가 아들이니까 불려갔잖아요.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이제 임종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보다 예수를 조금 먼저 믿은 누이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누이가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누이는 집사였고, 우리 누이가 내 손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걸 묻냐고. 내가 전도사인데. 집사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죽으면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왜 나한테 그걸 묻습니까?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 전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노를 했어요. 하나는 내 머릿속에는요, 평생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온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에게 다가가기가 싫었어요.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싫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해서 잘 몰라요. 싫었어요. 근데요, 우리 둘째 누이가 제 손을 붙들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도하라고. 아버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들한테 그랬어요. 누나가 하세요. 누나가 하세요. 왜 나한테 그래요? 누나가 하세요. 근데 우리 누이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손을 붙들고 전도사님 가서 아버지한테 전도하래.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냥 보기도 싫어요, 아버지. 근데 우리 누나한테 끌려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가서 전도하는데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입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응? 아버지라는 말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응? 내가요, 아버지한테 전도하러 갔어요. 아주 말이 안 떨어져갖고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않고 저기요, 저기 내가 이러면서 말을 막 더듬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예요. 돌아가시려고. 근데 내가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요, 아버지가요 소리를 지르면서요 옆에 있는 손으로 내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랬다고. 그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랬어요. 나 안 해! 그거 내가 밖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분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나를 뺨싸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누이가요, 날 또 쫓아나와가지고 가자, 가서 아버지 전도하자. 딸 아들 낳지 말고. 딸 낳으라고. 아들 소용없어. 나 봐요, 이거 소용없다니까. 응? 그래서요, 누나한테 또 끌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또 끌려 들어가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아버지를 앞에 놓고 전도를 하는데, 누님은요, 옆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누나는 기도만 하고 있고, 복음은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거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잘못하다 또 맞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대.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요. 이런 좋은 성경책도 아니야. 집에 보니까 요만한 쬐꼬만한 성경책이 하나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아버지 손 올려놓고, 누이 손 올려놓고, 내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손 꽉 잡으라고. 잘못하면 나 또 때리니까. 그래서 꽉 잡고, 누나가 꽉 잡고, 내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뭐 한 30초? 1분?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난 세상에 태어나서요, 못 볼 걸 그날 봤어요. 그렇게 악한 노인분이 예수를 영접시켰더니요, 눈에서 눈물을 나더라고요. 눈에서. 나는요, 그날 뭘 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로 당신이 택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제 의지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고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 이 돌아가시면 다 드라마처럼 멋지잖아요. 안 돌아가셔. 벌떡 일어나셨어요. 한 3일 정도 있다가. 나는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아버지가 이루신 일임을 늦게 깨달았다고 말해요. 늦게.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날 불러요. 근데 갑자기 또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면 가서 얻어 터지는 거거든. 혹시라도 당신 예수 믿게 했다고 얻어 패면 또 어떡하냐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드리고 자꾸 오래. 난 전도사인데 주의 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아버지한테 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니까 방 뭐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그래, 저기 가면 어떻게,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꾸 오래. 그냥 됐다고 얘기하시라고. 자꾸 오래. 가지고요, 조금씩 가갖고 아버지 코앞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짝 쫄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손을 탁 잡으시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요, 다 변화되더라고요. 다 변화돼.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버지와 같이 포악하고 거칠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지옥 가요. 진짜 포기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7월 4일은 여러분 형제 다섯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형제 다섯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제 다섯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절대 지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 형제 다섯 이번 7월 4일 다 주님 앞에 초청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백성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형제 중에는 없어야 돼요. 부모는 안 돼요. 자식은 안 돼요. 형제는 안 돼요. 저희 형제 8명 있거든요. 다 전도했어요. 다. 정말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7월 4일 여러분들의 5명의 형제를 살리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다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